요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준비를 끝냈습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그거는 본문에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와서 말하는데 보라 이 사람, 사실은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죽이라고 한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데리고 나올 것이다 하고 이제 데리고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안 데리고 나왔습니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겠다 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상태로 만들고 싶었는데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로 이들에게 보이면 되겠구나 한 그 상태가 준비가 된 겁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내가 너희는 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말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논리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감각으로 느끼게 해줄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느끼게 해줄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 반전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하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하려는 이게 빌라도의 반전의 카드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말과는 상반되는 예수님에 대한 처우. 말로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몰골을 보면 이거는 곧 죽일 사람에 대한 행위거든요. 이거를 보고 보는 사람이 도리어 충격에 빠져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이쪽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울 때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로 봐야겠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 유다와 모압이 싸울 텐데 모압 왕이 유다를 못 이겨요. 도망을 가다가 자기 성에 갇혔는데 잘못하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러냐면 자기 아들을 성벽 위에다 세워놓고 자기가 믿는 신, 그러니까 우상에다가 아마 몰록이겠죠. 불살라 바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이는 것을 보고 한국식으로 학을 떼고 돌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놈은 상대하기 싫다. 전쟁을 보고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자 이러고 갔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그 전에 무슨 다른 의도 내지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거를 다 그냥 상실한 채 목적성도 상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더 이상 상조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떠나버린 것처럼 빌라도가 꼭 그런 이야기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런 보편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로 최악의 몰골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자기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을 잃고 떠날 줄 알았겠죠. 왜냐?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 함이로다. 뭘로 알게 할 건데요? 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증거를 댄 증거가 있습니까? 이 고발자에 반대하는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참된 증인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아무소리도 안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빌라도가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죄 없다고 말했는데 안 들어요. 뭔 수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방법? 그리고 내가 데리고 나올 테니까. 이는 왜 데리고 나오냐? 내가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근데 뭘로 알게 하는데요? 이 몰골로. 내가 실컷 때려놨다 이거죠. 분노한 군중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이 받은 치욕과 고통의 대가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반 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빌라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예수님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을까요? 죽으라고 때린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 살이 박고랑 갈듯이 이렇게 찢겨 있습니다. 피가 어느 정도로 흘렀을까요? 사람 몸에 피가 5분의 1이 빠지면 죽습니다. 5분의 1이 빠지면 죽으니까 죽기 전에 10분의 1이 빠져도 사람이 비틀비틀 걷지를 못합니다. 10분의 1만 빠져도 일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이 옷에 피가 흥건하게 젖었을 것이고 얼굴은 못 알아봤을 겁니다. 왜? 주먹으로 맞았기 때문에 붓죠. 멍이 들고 붓고 피가 나고 거기다 가시관을 썼으니까 머리에서는 피가 또 계속 흐르고. 이거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겠습니까? 이사야 52장 14절에 이 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찍에 맞아 겨우 서 있는 몸에 비록 낡은 것이지만 자색 옷이라니.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입었으니 충격도 이런 충격. 이거는 거의 웃음이 나올 지경. 웃음을 참기 어렵습니다. 꼭 죽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옷은 왕복을 입혀놨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새 옷을 입히진 않았겠죠. 군병들이 어디서 그 비싼 새 옷을 가져왔겠어요. 아마도 옛적의 사형수 중에 높은 사람이 입었던 옷 저기들이 뺏어놨다가 제비 뽑아놨다가 누가 하나 예수님 조롱하려고 입혔겠죠.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적어도 이 사람을 보면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러야 마땅합니다. 이게 빌라도가 예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뒷절을 보면 알지만 6절을 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에 못 박으라. 왜 이런 소리를 지르는지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악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증거가 아니라 그 분노 그 자체를 막 쏟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을수록 사람은 더욱 악을 냅니다.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하는 일입니다. 빌라도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무슨 말이냐면 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일, 즉 빌라도의 재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보면 진짜 자세합니다. 왜 그 가야바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헤롯 이야기도 빼버리고 왜 빌라도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물론 빌라도의 판결은 결정적이죠. 예수님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빌라도의 말에 달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주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또 빌라도의 판결이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 와중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악함이 또 기록이 돼요. 빌라도가 살려주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막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자기 왕을 죽이는 죄인의 적나라한 죄상을 빌라도를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자세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보다. 이럴 수도 있죠. 성령은 그것을 의도했는가 보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제 우리는 영적 전쟁, 영의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결국에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라고요. 그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된 유대인들이나 못 박으라고 내준 빌라도나 결국에는 마귀의 종로로 한 것이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겉보기로는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고 맞서는 것 같으나 뒤에서 최종적으로 조종하는 놈은 마귀이기 때문에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한 통속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약간의 양심이 작동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빌라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내주기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 어쩔 수 없다는 것 안에도 이미 마귀적인 자기 결정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사랑함, 사람을 무서워함. 이것도 마귀적인 이유이지 하나님에게서 온 이유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뭐라고요? 겉보기에는 잠시 유대인과 빌라도가 갈등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한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니까. 이러한 논리와 판단에서부터 우리는 또 이런 사실에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애쓴 것도 일종의 마귀의 계획의 관계가 아닌가? 교묘한 눈속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성경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날 일을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고 마귀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어지고 앞으로 계속 깨질 것을 압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오래 살게 합니다. 대속 죽음이 아닌 자연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죽는다면 이렇게 죽여야 합니다. 보시면 못을 박으러 오면 죽잖아요.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자연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 죽음을 주고 온 분이에요. 공생의 초기에 금식 후에 시험 받은 일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떠올려 보세요.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 와서 네 발을 붙들어 줄 거 아니냐. 너는 대번에 요즘에 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처럼 너 스타가 될 거다. 단방에 세상의 높은 양반들부터 너한테 막 금은보화 가져와서 엎드리고 난리가 날 거다. 뭐하러 이 고생길을 가니. 또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네가 이 고생을 해서 얻을 땅 위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너에게 절하는 것, 그거 쉽다. 내가 다 줄게. 이거 보세요. 예수님 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살라는 겁니까? 이거 살라는 거야. 둘 다 살라고 한 겁니다. 떡 만들어 먹으면 이것도 살라는 겁니다.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중보사역을 실패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언된, 여러분 우리도 눈을 열어서 보고 있는데 이 수많은 기록한 걸,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걸 마귀는 안 보고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마귀의 절개들을 아주 작사를 내는 것을 마귀는 그걸 안 봤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마귀는 안 봤냐고요? 다 봤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마귀도. 지 대가리가 깨진 줄 알아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악 물면 지 대가리가 깨진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귀 같으면 예수님 안 죽여야죠. 그죠? 안 죽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기에 있었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시험들을 봐도 마귀는 예수님이 대속 죽을 생각을 안 하도록 그걸 싹 걷어버리고 아주 평범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보통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말씀에 마귀는 복종을 했죠.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이 모세가 쓴 다 구약의 신명기입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안다는 겁니다.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신명기에 박사를 났습니다. 즉 성경을 안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안 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마귀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해하고 잠시라도 이겨먹고자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놈이 마귀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침뱉고 싶고 사람 앞에서 창피주고 싶고 지가 좀이라도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요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발광이 난 놈이 마귀라고요. 해보고 싶어서 이거 막 해보고 싶어서 얘 뱀이 이 독사 새끼가 막 몸부림칩니다.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하면서 덕을 샥샥 뿜어내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싶어서 그냥 발광을 하는. 사슬을 묶어놓으니까 풀려나가고 싶고 막 절에 나가고 싶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새빨간 눈으로 막 이빨을 하는데 이게 마귀입니다. 이 마음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릴 겁니다. 알아요. 이 딜레마 속에서 마귀는 뭘 택할까요? 이 두 가지 다가 마귀가 아는 지식이고 욕심, 욕구에 하고 싶은 막. 이 중에서 뭘 택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마귀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올 때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을까? 비 올 때 어떤 우산을 쓸까? 우리 다 자유의지로 결정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자유의지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는데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전혀 방해받는 거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원함 자체가 자연스럽게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절대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지 자유의지로 무엇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양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택하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이 양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마귀의 이 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의 영적 전쟁을 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이 악한 영들 그랬어요. 영들.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그의 졸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마귀에게도요. 졸개들 사이에 계급이 있어요. 지위가 있다고요. 그놈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자기들 사이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마귀와 그의 졸개는 한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언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인격적 하나님하고 인격을 붙이니까 신격도 아니고 마귀도 인격적 존재라고요.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 졸개들도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천사들도 다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마귀와 그의 더러운 그 졸개들 영들도 자기들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욕망이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또 한편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결국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야,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되겠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한번 때려보겠니? 막 그 도끼를 품은 이런 영. 그 중에 아주 교묘한 영들. 그래도 참아야 돼. 야, 성경이 뭐라 그래 돼 있어. 이거 한 번 잘못 물면 우리 끝나는 거야.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 보면 에덴 동산에 쳐들어갈 때도 이 하늘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떨어진 이 악한 영들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소위 성품에 따라 각 나라에 있는 신들의 모양새가 달라요. 아주 폭력적인 악한 영이 있는 데는 전쟁을 잘 일으키고요. 아까 그 몰래 그 애들 태워 죽이죠. 그런 영들이 있고 아주 교묘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들었다. 지금 음란한 마귀가 들었다. 막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돈 하면 아니 미쳐버린 사람이 있죠.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악한 영이 합니다. 근데 악한 영 하나요? 아니요. 악한 영은 많습니다. 돼지도 2,000마리가 물에 들어서 몰살을 했습니다. 7 귀신이 들었답니다. 7이 몸뚱아리 아니고 대가리가 7개인가요? 아닙니다. 각기 별개의 인격성을 가진 영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역사상 유일한 기회,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기회. 그러나 한번 쥐고 나면 분풀이는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영원한 패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마귀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 마귀는 마귀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갖추는 그걸 지식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자기들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적 욕구에 사망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과 파괴를 벗어날 지혜와 힘은 없습니다. 저는 빌라도와 유대인 사이의 갈등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빌라도가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악한 영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끝내 궁극적인 지혜는 갖지 못하고 다음 있을 일을 설마의 가능성으로 남겨놓고 현재 주어진 악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마귀의 실체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서 분풀이를 해버리면 끝내는 내가 지는 거야. 알아요.
근데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래서 그거는 현재 당장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로 남겨놔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한국말이 무슨 말이 있다고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요. 지금 당장 소를 준다 해요. 먹고 싶어 죽겠어. 소고기를 언제 먹어버려? 막 불고기도 해먹고 막 숯불에다 구워 먹고도 싶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 싶고 뭡니까 생육을 먹는 거 말이죠. 육회도 먹고 싶고 뼈도 구워 먹고 싶고 환장을 해서 먹고 싶었어.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 소 한 마리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둥뿔이 뽑히는 거예요. 나 저 집에 종살이 해야 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 죽겠어. 외상해요? 안 해요? 해요? 수많은 수천만 원 수억 카드빚을 집니다. 집을 다 뺏기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기분풀이 해야겠어. 지금 좀 잘난 척 해야겠어. 폭력적인 이야기도 해볼까요? 내가 지금 한번 휘두르면 우리 부모님 와가지고 선생한테 빌어야 돼요. 경찰서 가서 각서 쓰고 피해 배상해준다고 수천만 원 내놔야 돼요. 여차하면 나 감옥 가야 돼요. 뭐 정당한 싸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 못된 성질에. 그래서 하고 싶다고 말이죠. 폭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하고 해코지하고 나쁜 짓 다 해놨어. 그걸 몰라서 그런가요? 알아요. 알죠. 아는데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현재에 누릴 수 있는 만족, 자기 하고 싶은 못 이긴다.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아요. 좀 있으면 시험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죽겠어. 옆에 친구 꼬여갖고 술 마시러 나갑니다. 에이 이래갖고 시험 시간에도 막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짓이 잘못된 줄 알아요. 결과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두 개 다 마귀의 욕심. 마귀가 이런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귀적 욕심은 지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길로 가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은 걸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살려야겠죠. 근데 그것은 미안하지만 나중에 적어도 3일 후의 이야기. 마귀는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거 못하고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제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요. 도박, 퇴직금 갑으로 땡기고 월급 땡기고 집에 비상금 다 챙기고 집문서 팔아고 어디로 가요? 화투판으로 가요. 노름판으로 간다고요. 카드판으로 가요. 저기 경마장 가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저기 정성 카지노 가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거기서 약 먹고 자살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마귀 안에 있는 갈등, 그러나 결국에는 마귀는 마귀라는 것을 봅니다. 한편 이 빌라도를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두 개 다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죽어도 자기들이 성공이고 죽어도 성공이에요. 왜? 이래나 저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멸망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확보하든 아니면 나중에 확보를 하든 최종적으로 구원 못 받는 사람을 얻는 것이 마귀의 목표고 예수님의 뜻을 성취 못하게 하는 것도 목표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것도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이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는 마귀처럼 현재 눈앞에 있는 목적 또는 목적이라면 욕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듯이 내 속에는 두 법이 있어서 날마다 그 두 법이 싸웁니다.
때로는 이 법이 이기고 때로는 저 법이 승리를 가져가는 일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죠? 악한 영이 타락시킨 결과 사람은 마귀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이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 보라, 유대인들 너희가 보는 바로 이 사람만은 한 법으로만 사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법, 항상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서 이기는 사람,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죄를 지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앞에 서 있는 나의 주 예수님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을 행할 대상으로서 이 사람을 보았지만 우리는 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을 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육체로 오신 그분을 보고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예수를 보고 자기의 죽을 이유를 알고 죽을 죄를 그분께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보고 구원받고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